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처음 맞이했던 64주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들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 함께 이어주는 체육대회를 우리가 가졌었지요. 그 후로 3년 동안 이 코로나 감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진행되면서 예배 외에는 우리가 다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8월 달에 이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빨리 결정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거두어 드렸어요. 그 대신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교회 주변을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플로깅 행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터하고 있는 이 지역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플로깅은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3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 주변, 우리 이웃들이 사는 곳들을 한번 산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해도 좋겠고 또 우리 신도회와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시는 동안에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준비해 갔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남신도에서 조금 더 잘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참여하시는 인원에 따라서는 신풍역 방향, 사르가 시장 방향에서부터 우리가 부채꼴 모양으로 동선을 그리면서 이동하고 그곳에 우리가 필요하면 쓰레기들도 줍고 또 영신교회에 우리 좋은 또 마음들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장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창조 세계 돌보는 출발점도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67년 전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교회를 바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먼저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 전하고 나누라는 귀한 사명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리 영신교회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물음을 들으실 때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몇 가지 모델이 되는 교회도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물음 앞에서 저도 좋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세 가지 모습을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계산법을 잘 따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했던 말이에요. 겨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교회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에는 우리들의 눈에 적게 보이는 것, 우리들의 생각 속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꼭 참된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계산법은 나의 계산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눈과 주님의 눈, 우리의 계산과 주님의 계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계산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산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은혜의 계산법을 따라서 67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 되었어요. 우리 영신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 그래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라도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는 곳, 축복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셨던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해 주셨고 67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의 마음을 한번 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허기진 배를 도시락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을 그때에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이 필요 없어서 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들도 주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 도시락을 받았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축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모두가 기뻐했고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마는 저는 바로 이날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아이의 그 기쁨과 감격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헌신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허락받았던 비결을 이 아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7년의 세월 동안 우리 영신 성도들이 때때로 체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이 아이의 기쁨과 감격과 참으로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이 은혜의 계산법으로 67년을 살아오셨던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드리시고 또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사실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 우리 주님께 드리시면서 헌신도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빼놓고 내 머리로 다 계산한 다음에 이런 일들은 될 수가 없다고 판단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축복하심으로 우리들 모두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안드레처럼 우리는 미리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계산하고는 내 것도 내어 드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시면 바로 그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 드림을 5,000명 먹이고도 충분할 만큼의 엄청난 헌신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곳에 처음 세워졌을 때를 늘 생각합니다. 10월 2일에 세워졌으니까 생각해보면 지금쯤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지요. 가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예물을 드렸을 뿐이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예물에 담겨져 있던 믿음을 보셨고 5,000명 장정들도 먹을 수 있는 교회를 바로 이곳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위대한 사람을 찾는 분은 아니셔요.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그때에 자신들을 주님의 우편에도 앉게 해주시고 좌편에도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은 여전히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때를 썼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낸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사실은 똑같은 것을 원했던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4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어떻게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너희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42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세상이 섬기는 방식이에요. 백성들이 왕 한 사람을 섬기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도 바로 이런 섬김의 방식들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방식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에 있는 방식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더십의 방식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세상의 방식은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은 역삼각형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너를 섬기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세상에서 네가 섬기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섬기면서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물음들 앞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빠짐없이 대답을 해야 하는 물음인 것이지요. 이 창립주의를 앞두고 있는 한 주간 동안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다. 몇 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 삶과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인자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인자가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도 이 길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 길을 통해서만 세상이 기대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최고의 섬김, 그 리더십이 도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67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이 섬김의 제자도를 우리의 길로 삼고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섬김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서로를 배려했고 또 양보도 해왔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용기도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섬김의 길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 속에서도 이런 섬김의 마음들이 더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섬김의 제자도를 걸어가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냥 가난하게만 살라고, 천하게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아닌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공하는 것, 그것은 좋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아니 되겠다라고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나면 우리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차이도 없게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고 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구가 될 때 오히려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진정한 삶의 목적 없이 세상에서의 성공만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고독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자녀들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도 이 세상에서 섬김 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가 우리들을 통해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찾은 양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큰 말씀이지요. 물론 한 마리 양과 99마리의 양, 그 무게를 재어보면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의인 99에 비해서 죄인 하나를 존재 가치로 또 돌아보면 터무니없이 작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이 비유를 읽고 또 묵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한 것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일이 우리 예수님께는 백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했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잊어버리십시오. 전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채 99만으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열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99으로만 기뻐하실 수는 없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의 즐거움이 오늘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되찾은 양으로 인해서 정말로 밝고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기쁜 분위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 어깨에 맨다라는 이 짧은 표현 때문에 그 기쁨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되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 되찾은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생명을 되찾는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단코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생명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구역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요, 교회에 나오시고 또 말씀 공부를 함께 시작하다가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모두가 다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영혼을 찾아 나섰던 분, 그 생명을 섬기셨던 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도 모두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때 이 되찾아졌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되찾아졌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세례를 받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영신교회 67년의 역사는 바로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시간들이었고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찾은 후에 터져나오는 그 폭발적인 기쁨, 이런 기쁨들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기쁨들을 알 수가 없어요. 대단히 낯설은 경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한 생명을 위해서 99의 생명을 우리 속에 그냥 버려두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선택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늘 하나를 되찾아서 전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 늘 주님의 기쁨 다시 맛보시고 한 사람을 되찾는 그 길에서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립 67주년을 앞두고 우리들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서의 세 가지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보십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찾은 양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신교회의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